공부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판례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판례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판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법조인들이 법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재판 기록들, 그 판례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재판을 토대로 또 그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의해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것에 동의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시체를 만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7일, 이래라는 이 기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7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짜와 또 특정한 방법을 이 제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제물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잡고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또 고기와 가죽과 피와 똥까지 다 불살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제물을 사용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잡하고 어렵게 매우 엄격하게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결코 정하다 말씀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정결 규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죄는 그 전염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놓여져 있었던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시체가 그 사람이 죽을 때에 함께 있었던 자들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릇까지도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에 또 죄의 전염성이 이토록 빠르다는 것입니다. 뚜껑을 덮지 않았다고 해서 그 그릇까지 부정하게 되는 죄의 전염성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몰랐다고, 뚜껑 덮어놓은지 몰랐다고, 또 내가 이 사람이 죽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장막에 들어갔다고, 나의 몰랐다는 이 이유가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체인지 모르고 만졌다고 해서 부정함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상황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그것을 우리가 아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는 이 죄의 위험 가운데에 빠질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13절과 20절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와 혜택 또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질 것이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받는 혜택과 돌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끊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카라트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잘랐던 것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자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자른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짐승을 자르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다라는 말 대신에 언약을 자르다, 오늘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회중분들로부터 끊어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하여졌음에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의 뚜껑을 열어놓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죄로부터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체를 만진 자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의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셋째 날에 제물을 뿌려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인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는 완전하게 부정함에서 깨끗하여졌음을 의미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7일의 기간이 부정한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14,7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시체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체를 만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평균 9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시체를 접촉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체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가, 그 최후가 무엇인지, 싸늘하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자신이 부정하게 됨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입관을 하게 될 때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또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색조 화장을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체를 보고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생명이 없는 시체를 바라보며 생명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생명이 없는 것은 곧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하더라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아름답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이 죄는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의 삶을 침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염되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가 틈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